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엄청난 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장면이죠. 열심히 1등으로 달려오다가 결승전 앞에서 나 이제 1등이다, 금메달이다 기뻐했는데 뒤에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쑥 밀어가지고 1등을 빼앗겼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여기서 금메달을 땄으면 병역 혜택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 대만의 황예린 선수가 뒤에서 이 혼자 손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를 쑥, 이게 원래 우리 동계올림픽 때 스케이트 선수들이 우리 전매특허처럼 그렇게 해서 금메달 땄던 적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 1등을 날렸던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또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한 11일쯤 지나서 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대만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자, 뒤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이 대만의 황예린 선수가 남자 1000m 결승에서 1등으로 들어오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앞에서 손을 딱 벌리고 아싸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쫓아오던 자오지정 선수가 다리를 쑥 내밀어서 2등으로 들어와서 1등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역사를 보고 거울을 삼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다면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라는데, 그것도 별과 한 10일 정도 지난 기사가 똑같이 당했다, 이런 기사가 뜬 모습을 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역사를 거울로 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왕 벨사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보고 또 인간의 과오들을 보면서 내가 요거는 이 사람이 이래서 실패했는데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다가 승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삼감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한자어긴 한데요. 이 삼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감이죠. 동감, 사감, 인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당태종이 자기의 밑에 있던 신하 위장이 죽었을 때에 슬피 탄식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동감 무슨 얘기냐?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옷이 삐뚤어졌나, 뭐가 화장이 잘못된 거 없나 살펴보면서 단정하게 했던 것처럼,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동감, 의관을 단정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사감, 흥망성쇠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인감, 자신의 득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 의복을 바꿀 수 있고, 또 역사를 보면서 흥망성쇠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득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짐은 일찍이 이 세 가지를 구비한 덕분에 허물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위장이 죽었으니 나는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요. 아마 이 위장이 그만큼 자기의 인감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거울 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 또 역사를 보면서 반멸 거울을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삼감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거울로 삼지 못하고 사람을 거울 삼지 못했다가 멸망했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벨사살 왕은 좀 배경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으니까 이 벨사살 왕이 하루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은 허랑방탕한 삶, 향락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앞부분에 보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여요. 술을 먹는데 술을 먹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들, 이것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 벨 마루둑이라는 그 신전에다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술을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먹고,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벨 마르둑이라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가 된 거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유다를 때린 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우리 앞에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뭐 금신상에 절을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니들의 신이 우리한테 졌으니까 우리 신에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행위가 있은 후에 5절 말씀 보니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사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왕이 충격을 먹어요. 6절에 왕의 얼굴이 빛이 변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며 부딪히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천하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이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밑에 있던 지혜자들을 해석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하나 의문이 생겨요. 이 왕이 지금 이 글씨를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보통은 자기가 왕이면은 둘째 통치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PPT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말로만 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되게 어려웠다.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원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게 6번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벨사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좀 알면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뭐 이들이 마루둑을 섬겼으니까 그 왕의 이름 이제 무슨 마루둑이 2명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누구의 아들 아니면 그의 부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들로 해석될 수도 있고 누구의 후손, 후계자로도 해석이 되죠.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버지도 되지만 조상, 선조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은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추측을 다 합니다. 뭐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 왕비로 하여금 임신을 했는데 이 왕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단어가 아들이라는 게 후계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또 아버지라는 얘기가 조상, 선조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고 나서 7년은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는 소위 지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뭅니다. 여러분 이 나보니두스가 우린 잘 모르지만 이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고 나서 뭐 했냐면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양반은 어느 신을 섬겼냐면 우리 페르시아로 쭉 넘어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뭘 섬겼어요? 달을 섬겼습니다. 낮나라는 달을 섬겼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마루둑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개종을 해갖고 달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루둑을 섬겼던 벨을 섬겼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분은 7년 동안 왕을 하다가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학자들이 하면 자기 종교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달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바벨론의
나라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어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마르둑 사제들. 그리고 벨사살이 아주 그냥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인 사람들이 차라리 이 왕을 섬기느니 페르시아를 섬기는 게 낫겠다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쉽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의 그 궁전은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거죠. 공중정원도 있고 우리 지구라트라는 것도 있고 이런 모습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성. 근데 우리가 알렉산더가 그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를 수도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열병으로 죽어서 끝나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이름이 어렵죠?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섭정으로 벨사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구 몇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벨사살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글씨인가? 어쨌든 두려운데 이때의 왕비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고민하지 말아라.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지금 글씨에 대한 부분도 그 다니엘이라면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지혜자의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라면 이거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다니엘이 오니까 네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지혜자의 우두머리 다니엘이 맞느냐? 네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내가 너에게 세 번째 통치자가 되고 포상을 하겠다 했더니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 상은 딴 사람 주고 어쨌든 나는 이거는 해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반복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솝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서 꿈을 꿉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많고 가지에도 이파리도 많고 새와 들짐승들이 거기 와서 깃들고 그늘에 쉽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리고 그루터기에 쇠와 노줄로 동이라.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해석한 게 뭐냐면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당신이 교만하여서 마치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찰을 통해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죠. 그의 교만하면 이 나라를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같이 지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에 사람들이 쫓겨나서 생활하게 돼요. 근데 그 7년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도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물론 이 조석음이고 이 해석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2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데 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금 당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마치 우리가 아까 롤러스케이트처럼 자기가 우쭐대다가 1등을 놓친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기가 발을 넣어서 1등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자기가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 1등이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죠. 마치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는데 벨사살이 그거를 보고도 여전히 알면서도 낮추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지금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글씨를 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느부갓네살 보면서 또 사람들의 얼굴, 사람들의 거울, 역사의 거울을 도저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기 교만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게 자기들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글씨 내용이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에 이 메네라는 단어는 센다라는 단어, 숫자를 센다 이런 단어고요.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을 단다, 저울을 달아서 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베레스는 나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 해석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이라는 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다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거울 삼아 또 사람을 거울 삼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 지위, 명예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그거 갖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소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얻었다면 모든 게 다 열심으로 했다면 다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얻어집니까? 때로 열심히 달렸는데 결과가 못 얻을 때도 있어요. 때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거를 보면서 공중정원에서 이걸 보면서 내 힘으로 내가 만든 것 아니냐 아주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한 방에 간 거거든요. 오늘 벨사살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 그 기구를 갖고 술을 먹으면서 마치 자기의 교만함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역사를 거울 삼고 사람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부와 명예와 어떤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나라를 가졌지만 그가 고백했던 잠언에 뭐라고 고백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가 겸손할 때는 성전도 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다윗 때 못 졌어요. 솔로몬 때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던 그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부인을 1000명을 두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산당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저울을 지금도 우리에게 재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도 하나님의 저울은 여전히 우리를 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렘브란트가 1630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약간 의도를 갖고 그렸어요. 자, 오른쪽에 윗부분에 손가락이 나와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한글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자, 저 손가락이 가르치는, 자, 여러분 히브리어 몰라도 발음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받침이 뭐예요? 한글말로? 니은이잖아요. 아, 히브리어 다 아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 받침이, 발음이 니은이 들어오는 게 와야 되는데 저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 니은 발음이 나는 단어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저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음가 하나하나 단어에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저거는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렘브란트가 저거를 그릴 때에는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1617년에 도르트웨이라는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 장로교회 근간이 있는 칼빈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의결되어져서 이거 외에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결정을 내리고 했던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에게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독립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8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7이라는 의미는 네덜란드의 7개 연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모자 있죠? 자, 그림 띄워주세요. 저 모자. 지금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어느 나라 왕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어느 나라 얘기해요? 바벨론 얘기하잖아요. 자,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쓰고 있는 머리에 있는 건 뭐예요? 터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겁니다.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터번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꽃 뭐가 있어요? 훌륭해요. 튤립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 튤립을 페르시아로 발음을 하면 터번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네덜란드가 1617년에는 그렇게 칼빈주의에 대한 부분도 의결도 맺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나라가 1630년대 저 그림을 그릴 때 시점이 뭐였냐면,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이 튤립과 다른 하나가 또 같이 이게 유입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사전을 보니까요, 이 튤립이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가 길더라는 건데 300길더 정도 돼요. 튤립 한 송이가. 근데 이게 나중에 튤립이 파동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길더, 4200길더, 심지어는 이 무게가 금이랑 동일한 가치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튤립 하나가 집값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그때 뭐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그냥 서로 튤립을 사갖고 재배해서 팔면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는 어디에 빠졌어요? 주식과 코인에 빠졌잖아요. 막 오르니까 옹창 거기다가 올인했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비관하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 튤립 파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튤립에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재배하고 거기다 모든 걸 다 투자하다 갑자기 튤립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관하고 자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배경 속에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벨사살의 향연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7이라는 숫자. 그리고 터번, 튤립이라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하려고 전쟁도 하면서, 심지어는 칼빈주의라는 그것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독립전쟁 끝에 가면 사실 종교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스페인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하지만 남쪽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쪽에서는 우리 로마 카톨릭도 인정해달라, 남쪽에서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개신교를 인정해달라, 서로 이러면서 또 나중에 싸우게 되죠. 물론 아주 복잡한 게 있지만,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완전 돈에 미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향락에 치중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의 손가락이 어디 나와요?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촛대하면 의미심장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저울 가운데 우리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하게 살아가면 한 방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 현수막처럼 내가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통과해야 시합을 갈 수 있어요. 시합 전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뭘 해요? 개체 측량을 하죠. 내가 그 라이트급인지 헤비급인지 미들급인지 몸무게를 재서 그 기준을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 거기서 안 되면 시합도 못 나가죠.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재기 위해서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침까지 다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무게를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 나가기 위해서 그 몸무게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말씀과 씨름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저울로 재고 계신다는 거야. 그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3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아침 안에 부르시면 끝나요. 우리 야고보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리라.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삶 속에서 그날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떠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울 앞에 섰을 때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거울 삼고 또 사람을 거울 삼아서 오늘 벨사살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시대의 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다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지고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